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리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 같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 같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우리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물론 두 친구와 함께 대동해서 와서 욥에게 말해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6장은 그에 대한 욥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는 이 엘리바스와의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욥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욥을 위에서 위로하고 하러 왔고 욥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신학이 그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인간학, 그러니까 함께 이웃되고 친구되어야 될 자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까지는 가지지 못한 신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알고 그들과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분명히 죄가 있다는 신학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리는 없기 때문에 욥이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이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욥에게 다가갑니다. 빨리 회개하면 욥이 회복될 테니 빨리 회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욥도 그 정도의 신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도 이해하지 못할 이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함께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그들의 조언은 그에게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말씀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충직하게 제대로 말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잠언 27장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잠언 경구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친구 된 자로서 이 친구인 욥을 돕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지금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왜 그렇습니까? 이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욥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지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 고난이, 이 파멸이 지금 그 욥에게 닥친 괴로움과 이 고난과 파멸이 모래라고 했는데 그 모래 사장에 찜질하면 좋겠지만 이 모래라는 것은 산사태 안에서 그 산사태 가운데 짓눌려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에서 내 말이 경솔하였구나라는 것은 너희가 오해를 할 수 있겠는데 내 말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비명처럼 나온 것인데 내 발성과 내 문법 보지 말고 그 의미를 좀 봐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라는 말은 이런 것. 지금 자기는 실망해 있고 엄청난 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문법의 말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달라라는 말을 누가 외쳤는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문법에 맞지 않네? 저럴 때는 또한 우리가 중국에 살니까 한국말로 아니라 중국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중국어로 이야기한다면 성조가 맞지 않네? 알아는 들었지만 그 엉뚱한 문법 보고 책망하는 것처럼 지금 내 고통이 얼마나 힘든데 그 가운데서 나온 그 비명소리를 듣고 그 외면을 보고 나를 책망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또박또박 아나운서처럼 하셨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 고통 가운데 그 말을 했는데요. 밑에 있는 사람은 거리 때문이 아니라 엉뚱하게 알아듣습니다. 저가 엘리야를 찾는구나 라고 알아듣죠. 그것은 거리감도 있었겠지만 고통 속에서 올바른 이 발음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욥은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고통에 대한 동정이 먼저인데 이 일주일간에 같이 울어주고 참아주던 그들이 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고 나한테 해준다는 그 위로가 전혀 와닿지 않은 그러한 상황은 그 내 상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저러한 고난을 주실까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 7절까지 계속해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라는 말은 허기지고 공허하고 비어있어서 너무나 말할 기운조차 없는 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 7절은 먹는 것, 맛이 없는 음식을 앞에 둔 고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먹을만 하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주 흐름이 정말 이 음식물 하나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도 미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런 실제적인 육체적인 미각은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이해되고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지금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마취 상태가 코마 상태에 누워 있는데 의사들이 나를 빙 둘러서서 마치 조롱하듯이 이 환자의 몸매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 귀에 다 들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특별히 10절을 보면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은 거역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고통의 문제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번 나오는 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에 대한 지혜도 이 믿음도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다. 나는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3절은 이러한 상태에 주어진 이 엘리바스를 대표로 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본격적인 말입니다. 엘리바스만 말했는데요. 이 복수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엘리바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동조하면서 그렇지 그래라 라고 추임새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게 친구들에게 원하는 욥의 핵심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지만 혹시 낙심해서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렸다 치자.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친구로서는 나에게 동정해주고 와서 나를 돌이켜서 친구들에게 이 동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너희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친구들은 변덕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와디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 물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다. 일주일 동안 나를 기다려주던 그 과정 통해서 내 친구들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러 왔구나. 차라리 말 없을 때 기대를 했는데 말 한마디가 나오는데 너무나 나는 힘겹다라는 것이죠. 이 18절, 19절의 대상들이 이 사막 한가운데 지나가면서 대마의 떼들과 스바의 행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저 물 있네라고 해서 달려갔다가 일주일간 내 친구들로부터 위로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내 말 한마디, 내 절규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물이 아니라 쓰라린 그러한 독과 같고 너무나 힘겹게 만든다라는 것을 친구들을 향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기 21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겁내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22절, 23절에 내가 뭘 원했냐. 그런 말 말고 24절에 진심으로 나를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왜 말씀이 친구의 말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더 고차원적인 신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설명이 친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욥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친구로부터 받는 따스한 손길과 친구로부터 받는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품어주는 그런 넉넉함이죠. 신앙이 너무 강렬해서 이러한 온화한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욥기 6장은 우리에게 욥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끝을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판정승을 해주면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내가면 욥이 깨닫는 것도 나를 이렇게 힘겹게 만드는 친구들도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욥의 지경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가 아니라 지금 그들은 한참 지나야 이런 묵상의 지경까지 올지라도 지금 나보다 한참 지식적인 것이나 동감적인 것이나 부족할지라도 결국 기도로 그들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과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를 보면 이 친구들과 욥과의 많은 논쟁들이 더 심화되어 나가고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만나는 성도들이 때로는 힘겹고 신앙적인 것을 결정하는데도 의견도 차이가 납니다. 생각해보면 다 좋은 거예요. 이곳에 선교할까 저곳에 선교할까 그것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다 품을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지금 욥도 힘겹고 친구들의 말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품고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망한 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공감 능력, 그것을 기르기를 주님께서 또한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품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